오신 주님 또 사역하시고 성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또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이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사모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 창세기 태초 나오잖아요. 그가 예수님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어진 모든 것들은 그분으로부터 왔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따라해 보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집중하면서 조명하고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은 신성을 말하고 있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말로 나는 하나님이와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우리가 익히 아는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우리한테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헬라어로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로고스가 육신이 돼 우리 안에 또 우리 곁에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이 엄청난 선포, 놀라운 선포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때 이제 태양을 만들기 전에 태양은 넷째 날 만드시고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다. 빛을. 그 빛이 만드셨다. 빛이 있으셨다 그랬어요.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시죠. 생명의 빛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생명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움직이고 그렇게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이 공고할 때 언제든지 그 샘의 근원으로 우리가 샘물을 길을 오를 수 있는 예수님.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런 단호한 말씀이에요. 나 외에는 그런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참 생명을 가진 예수님, 삶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쓰러진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빛이 되시고 예수님이 빛이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어둠적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냈다는 것. 요한은 예수가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빛이시고 말씀이시고 말씀이 그런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이렇게 오셨어요.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건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같은 언어예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분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14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성육신. 영원한 말씀이 로고스, 육신이 된 사건, 육신을 가진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이었어요.
물론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을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시려고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오신 것이죠. 네. 가장 겸손하게 낮은 그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질 않죠. 그걸 이제 하나의 낮아지심, 하자정신이라고 하는데, 다음 주에 할 그 세례 요한도 그런 그 주님의 영성이 있어서 자기를 낮추시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지 못한다 그러기도 했죠. 로고스 말씀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건이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생명이요 빛이시고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인카네이션이라 하잖아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우리는 약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로마서 8장 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죄인들 가운데 거하셨어요.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축복과 승리를 주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 안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 거하심에, 이제 뜻을 살피면 옛날에 우리 장막, 성막, 그래서 텐터,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셨다는 뜻인데, 장막 혹은 성막은 구약시대 때에 성전을 짓기 전에, 솔로몬 성전 짓기 전에 광야에서 그죠, 집을 지을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장막을 이렇게 장막집을 지었어요. 천막으로. 그죠.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였죠. 성육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세우시고 사신다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천막으로 만들어진 성전을 성막이라 불렀고, 그 후에는 솔로몬 성전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모시는 곳인데 우리가 죄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십자가로 사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천막으로 만들어진 성전을 성막이라 부르는데, 신약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성전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말씀 육신된 영광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본체이신 영광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포기하시고 하나님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도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자꾸 우리 권리를 이양하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입어 섬기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그에게 이르되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절 따라해 보세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시작.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저는 이 참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바라본 그 영광의 세계를, 그 영을 우리가 좀 하나님 입었으면, 어제도 이렇게 여기 돌아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앉은 자리에 각자가 이게 얼마나, 우리가 늘 은혜란 찬양을 부르지만 진짜 은혜구나, 이렇게 은혜 될 수가 없구나, 인생 자체는 은혜구나, 삶은 은혜구나.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고 성경은 말씀.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어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은혜와 진리로 사는 것이 바로 인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세상은 정죄로 가득 차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은혜의 생수와 같이 계속적으로 흘러넘친다고 해서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한 데서.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100% 지키고서 구원 얻은 사람은 이 지구의 인류의 아담부터 시작해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분만 그죠, 율법을 범해도 바로 죄인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죄를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절망, 무학선생 같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절실하게 죄인이구나. 요한복음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6장 23절은 죄의 삭슬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니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 죄와 사망과 이 심판이 바로 우리 실존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 질병 중에 가장 큰 질병이 죄예요. 죄. 은혜가 와야 돼요. 은혜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하나의 기능이 바로, 펑션 기능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죄를 속죄하신, 속량하신, 대속하셨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어렵다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오늘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과 제사의 완성자로 보내주셔서 율법의 저주로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다. 이렇게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인으로 만들어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에덴을 추방하고서 하나님이 단 하나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제사, 구약이 다 제사예요. 예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주님이 궁극적으로 이제는 다시는 그런
제사를 지낼 때 항상 그렇게 그죠. 양과 뭐 모든 그죠. 그런 염소라든가 그런 잡았거든요. 피를 흘리고 막 각을 뜨는데 한 4시간씩 번제를 드리는데 4시간씩 걸렸다 그래. 너무나 떨리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다 목욕 제기하고 그죠.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혼이 완전히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다시는 우리가 구약처럼 제물을 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피를 드릴 필요가 없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담대히 보호자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 나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렵다, 그 믿음을 어렵다고 하셔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열어주신, 자유롭게 언제든지. 그리스도는 이러한 충만한 중에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율법이라는 죽음의 법과 은혜라는 생명의 법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보면 율법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숨 쉴 수가 없는, 율법 그게 늘 죄인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오셔서 숨통을 터주신 거예요. 참 우리 날씨가 갑자기 변화돼서 감기가 여러분에게 참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께는 참 생수가 넘치죠.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7장 37,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우리는 막 이렇게 설교 듣다가 막 여기 조금 저거 하면 헛단 생각이 들면 막 허벅지를 꼬집고 그랬어요. 엄청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은혜를 알고 긍휼을 아는 생명의 사람으로 재창조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법을 지배하는 세상에 은혜와 진리를 몰고 오셔서 죄인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을 벌어지게 된 것이죠.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비추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신, 정죄하고 심판하던 사람에게서 생명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인데, 은혜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의 아들로 삼으셨으며 그의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이, 이 땅에서 뭐 기업 하나 무슨 회사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 되신 것. 그리스도밖에는 참 은혜가 없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죠. 예수님이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만드셨죠. 우리는 구제불능인데 사실은. 다 같이 읽습니다. 두 구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유롭게. 늘 말씀드려요. 내가 곧 길이요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나만이 진리요 생명이니 나만이 생명이니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성탄에 이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깊이가 우리 속에 준비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
이런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결정의 결과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의 거울 앞에 자기 거울을 비출 때 우리 인간은요,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보게 되는, 죄인이구나. 추한 모습의 자신을 보게 되고, 거짓되고 위선되고 탐심으로 모습된 우리의 헛된 자랑이 보이고, 예수 안에 참 자유와 구원이 있음을 다시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절대 필요한 것을 깨닫고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진리다. 나를 붙들라. 내가 참 생명이다. 나의 사람은 다 영혼이 생명을 찾고 있는 거야. 참 생명이 바로 나이다. 내가 바로 길이다. 길을 잃은 방황하는 모든 인류들이여 내게로 오라.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지불할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테텔레스타에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늘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 율법은 참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 인간을 그죠? 율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숨막히게 하는. 구약시대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은 이 땅에 위에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까 그 18절에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이래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이제 처음에 설교 듣기 전에 기도할 때도 에베소서 1장의 기도문이에요. 우리의 영을, 그죠? 우리를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함을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그래서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정말 육신이 되어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우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길을 마련하셨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빌립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요. 독생자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정말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 돼. 우리 목표가 돼. 빌립보서 1장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요약을 하면 생명의 빛이에요. 지금 많은 이들이 걱정, 염려, 근심, 불안에 쌓여 있어요. 또 허무와 절망에 쌓여 있고 끝없는 경쟁의 이 사회 속에서 다 마음이 불편하고 때론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생명 파괴와 훼손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큰 전쟁들도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들을 다 죄라고 말합니다. 죄에서 그런 것이 기인된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님이 오신 곳에서는 생명이 다시 태어납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곳에는 거짓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참된 것이 참된 것이 되고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또 말씀이시고 빛이신 주님, 그래서 빛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둠이나 거짓이 없고 참된 것만, 진리만 드러난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겠다는 이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뜻,
성탄의 최고 메시지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집을 찾아왔거나 진주에 방문한다 해도 우리는 영광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누추하고 죄 많은 인생을 찾아오셨다.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세상을 지은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 육신이 되어서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과거에는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에베네셀 도움의 돌로 늘 인도하여 주셨고, 현재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미래에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갈 것이라 하고 예비하시고 계신, 그래서 미래가 여호와 이래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애들 태어나기 전에 어떤 집에 보면 그죠, 아직도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잠자리 이런 것다가 막 천장에 달아놓고요. 그 아이 아직도 한참 있어요. 이걸 책들도 막 동화책을 사다 놓고 하나님이 다 준비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셔. 태초에 계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요한이 이것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요한일서 2부만 이 요한 사도가 그 가장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나는 그부 사랑을 나는 만졌다 그랬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 엄청난 사랑.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치고 거기에 같이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임마누엘 뜻이거든요. 이제 성탄절 때도 말씀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세상은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은혜의 물결이 출렁이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예수님께 속한 자들, 은혜를 알고 긍휼을 아는 그런 자들에게 생명을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좋은 마음에 예배드리도록 마음을 주시고 또 잘 들릴 생각을 하고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육신은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움으로 시작해서 자기를 스스로 버린 십자가 죽음으로 끝을 맺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바로 성육신의 결론이며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성탄에서부터 쭉 가서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되시고 또 성천하시고 또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는 저와 여러분 인류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행동하시면서 순종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셨죠.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예수님은 충만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요.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평안이 임하지요. 우리는 행복하게 되죠. 기쁨이 넘치게 되죠. 임마누엘 확신 속에서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며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주님 오심
다시 오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함께 있다는 그 믿음이 약해서 우리는 언제나 그죠? 하나님만이 아니라 천군 천사도, 저와 여기도 지금 천군 천사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마찬가지. 믿는 자들 수종들은 자라 그랬어요. 마지막 말씀을 읽고 우리 찬송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6절과 요한복음 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